네, 오늘은 주님과 한마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바누아투 단기 선교팀이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주일 일부 예배가 마치면 주일날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선교 훈련을 갖고 이제 2부 예배로 드리러 이렇게 선교팀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선교 훈련을 하면서 MBTI 검사를 했습니다. MBTI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아시죠? 이 사람의 성향, 성격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검사였어요. 근데 그 검사를 하기 전부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E죠, E. E라는 거예요. E라는 알파벳이 의미하는 성격이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외향적이고, 막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이 E라는 성격인데, 저한테, 목사님, E죠, E일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저는 E가 아니라 I였습니다. I. I라는 알파벳은 E와는 정반대로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좋아하고 혼자 고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 저요. 저 아이. 제가 진짜 극 아이더라고요. 극 아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아이를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교 팀원들을 쭉 그렇게 한 번씩 이제 다 발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왜 눈에 보이는 성격대로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의외다. 이런 성격이었어?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넣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우리 선교팀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선교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알 필요 있겠다. 그래서 이 MBTI 검사를 했던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 선교팀이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늘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런 테스트, 이런 체크,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 또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이런 부부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 아닐까요?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다른 다른 생각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그 가족. 이런 가족이 건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신 생각대로 각자의 방향으로 각계 전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의 문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 가족, 부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기대하셨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여금 이 고넬료의 집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 고넬료 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되게 하시고자 베드로를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모여있는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 속 이면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독점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이면에 보면 철저한 선민의식 가운데 나온 그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혜택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방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농담이죠. 왜 이 세상에 유대인은 소수이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은가? 그 질문 앞에 유대인들의 농담 섞인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인데 지옥은 영원히 불타야 하니까 땔감이 많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아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농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은 혜택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생각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고 그가 목격한 광경이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가 그에게는 참으로 좀 불편한 발걸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만나면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발걸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 섞인 무리들이 그곳에 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지가 않았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며 가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을 왜 확신을 방점을 찍어주는 사건이 44절 후반부에 보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시작될 때에 끝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성령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흘러갈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나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요, 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그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복음에 제외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임을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셨음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 인식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에 합한 길로 가게 되는 첫 발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나의 고정관념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바른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전부를 쏟으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걷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시사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들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처럼 주님과 한마음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내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 때 우리 주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같은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들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심으로 다 허무시고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한마음 되어져 가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처럼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그 일이 이제 유대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문제거리가 된 것이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고 동거할 수 있냐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정확히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설득하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유대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17절,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럼 유대 안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처럼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도 품으며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아주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죠.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유독 불만이고 유독 그 모습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도맡아서 그가 다 했는지. 근데 충실히 아버지의 집안에서 그가 해야 될 집안일을 열심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하시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온 것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벌을 내려야지. 정죄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잔치를 안 베풀어줬는데 이게 뭐야? 라는 그 불만 섞인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 유일하게 그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 마음과 한마음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물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단회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한마음이 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오게 되었을까요? 그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대로는 오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게 불법임을 알면서 그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시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삶의 무게추를 그 말씀에 두는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그가
발을 떼어서 이방인 고넬교의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삶의 무게추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형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삶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더 집중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 말씀에 무게추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과 한 마음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한 마음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언제나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